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8장 21절에서 9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from the age of 50 years they shall cease. cease는 스탑한다는 뜻이에요. 그 멈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장 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할 것이요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운데에서 레위를 택하라고 하셨고 레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던 날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의 장자를 취하시고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를 택하셔서 그 장자들이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 레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강조와 또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말할 때 가탄 드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레위인들은 25세부터 군대에 들어가서 성소의 일을 할 뿐 또 50세가 되면 성소의 일을 마치라고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유월절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레위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세부터는 레위가 성소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시작은 또 25세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성소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6월절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아론은 에트 레위인을 여호와 면전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 자, 요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흔든다는 말인데요. 체질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요제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일을 할 때 가슴으로 요제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가슴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것을 본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가슴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멀리 있는 걸 보는데요. 그 멀리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는 멀리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여호와의 애투일을 섬겨서 하야하고 하야하려는 것이라. 물론 레위들이 처음과 나중에도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다 똑같이 레위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신 다음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에트손을 황소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는 에트 속죄제로 행하고 바이트 하나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 레위인 위에 속죄하라. 에트 레위인을 아론의 면전에 아들들의 면전에 세워 흔들어 여호와께 애탐 요제로 드리라. 그런데요. 예, 여기서 소 하나, 황소 하나는 부수는 소를 말하고요. 부수는 소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바이트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본래 속죄된 자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로 넘어간 자들이니까 이제 다 속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 카탄인데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악한 행위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물어보는데요. 왜?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묻지 않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나오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수는 소가 안수를 하고 속죄제도 하고 번제도 드리는 겁니다. 자, 에트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별하라. 라이 레위인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라이는 30이 맞춰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룬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드는 숫자로 10을 의미하는데 10은 계명이 10일 수도 있고 앞에 라메드가 30이니까 이미 맞춰진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다 라이입니다.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레위와 같은 자가 카탄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가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라는 말은 이스라엘 타웨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스라엘과 작은 이스라엘, 그럼 천하만민이 있을 때 거기서 카탄을 즉 레위를 택하고 레위로 말미암아 위아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궁창을 뭐라고 그랬죠? 샤마임. 그러면 샤마임 위에가 생명이고요. 샤마임 밑에가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샤마임은 이미 하늘이잖아요. 이미 하늘이에요. 그러면 레위가 샤마임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카탄이고 그 밑에가 가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는데 그게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탐 흔들어서 애탐 요제로 정결하게 한 후에 정하신 에트 장막에 들어가 아바드 하라 그랬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라이이고 내게 주고 준 자들이 모든 초태생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태의 장자를 애탐 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초태생인데요. 그 초태생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태의 장자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한 모든 장자는 그러면 그것만 장자를 대속하고 그 뒤에 오는 장자들은 대속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다 대속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의 그 태의 장자들을 초태생 대신에 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초태생이라는 말은 애굽 땅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자들이 초태생이에요. 그 초태생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 곧 레위인들을 택한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던 날에 에탐 라이 거룩하게 한 것이라.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취해야 돼. 이게
뭐 반대로 말하면 레위인을 대신해서 이 장자들 대신이죠. 장자들 대신에 레위를 택했다면, 그러면 레위와 장자들은 뭐지? 동급, 그러니까 동일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에틀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트위를 아바드할 때 이스라엘 자손 위에 속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를 향해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여하지 않도록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직접 가지 않고 레위가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사장이 간다는 것과 레위가 그 일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성소를 내리고 세우는 일을 역시 모든 짐을 운반하는 것도 역시 레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이 성소의 일을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대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할 때에 이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레위 자손들이 모든 걸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모든 레위인을 여호와의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에트 모세가 레위인의 분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도 거기에 다 동의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베개들을 빨고 아론이 흔들어 여호와 면전에 애탐 요제로 드리라. 아론이 위에 속죄해 정결케 한 후에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후에라고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레위인이 여기는 이제 빗나가다 죄를 짓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398이라는 스트롱 코드를 가진 이 단어는 죄를 짓다라는 뜻 대신에 반대로 정결케 하다 혹은 깨끗게 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 자체가 죄를 짓다라는 것도 있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덮는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빗나가다 죄를 짓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영어로는 바르게 썼어요. purified 그렇잖아요. 정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레위인의 베개들을 빨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론에게 애탐 흔들게 해서 여호와의 면전에 요제로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레위인 위에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레위인이 이제 정결하게 됐고 베개도 빨았고 그럼 아론 앞에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레위인이 정하신 장막에 들어가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고 또 베개도 빨고 아론이 레위인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또 속죄도 하여 정결하게 하라는 건데요. 그렇게 한 후에, 이게 후에예요. 22절 후에. 레위인이 들어가서 정하신 장막 에트위를 아론의 면전과 아들들의 면전에서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레위인의 위에 분리하고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그렇게 레헴 행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자, 그 후에 정결케 한 후에 들어갔어요. 레위가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가냐면 이게 정한 때라는 말이죠. 정한 때예요. 정한 때의 장막의 일이에요. 아보다탐인데요. 아보드탐. 에트 일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아들과 아들 면전에서 그리고 아론의 면전에서 그 성막의 일,
성막의 일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레위 안에는 제사장들도 포함이 되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하고,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 부속적인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짐승을 잡는다든가 뭐 이런 모든 일들을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우리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내 보니까 무슨 일들을 하는지 그 출애굽기에서 했던 것도 다 잊어먹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성소를 세우고 기름 붓고 뭐 이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지만 그거를 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고 그다음에 레위들은 그거를 옮기고 또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그런 모든 성소의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레위인이 정결케 하고 베개들을 빨고 아론이 흔들어 여호와 면전에 요제를 드리고 아론이 위에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들어가서 정하신 장막 에트이를 아론의 면전과 아들들의 면전에서 섬기는데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레위인에 대하여 명하신 대로 레헴 행하였다라는 말인데요. 레헴이라는 말은 30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다 행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죠. 자, 여호와께서 다바를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걸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모세가 받아서 다시 말을 할 때에는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분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시니 모세는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하죠. 자, 24절인데요. 이 분리된 레위인은 25세 아들 위로 군대에 소집하여 들어가 정하신 장막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 레위인은 이 분리하는 레위인은 25세 아들이 그 위로 25세 위에요. 25세 미만은 안 돼요. 24세 안 됩니다. 들어가요. 어디로? 군대에 소집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에 집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때의 장막에서 아보드타, 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막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돼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한다고요? 25세부터 하는 거예요. 자, 분리된 레위인은 구별된 레위인을 말하고요. 이들은 전쟁을 하는 군대가 아니고요. 성막의 일을 하는 군대가 됩니다. 이들은 그럼 이제 보세요. 레위가 군대지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군대도 군대지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군대는 물리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싸우는 건데요. 근데 그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거 군대고요. 또 레위인은 6월절 어린 양을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자들이 군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얘기하는 크탄, 즉 주님의 군사가 된 자들이에요. 레위는 주님의 군사인데 무슨 군사? 전쟁을 하는 군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됐지요? 여러분이 최소한 25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50세까지. 희년에 들어가려면 25년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김영희 자매님 나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죽으면 그거는 이제 거역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대적자가 된 거죠? 그 안에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못 죽어.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군사된 일을 하는 게 레위고요. 25세 위로 군대에 소집하여 들어가서 정하신 장막의 일을 하라는 거고, 레위가 성막의 일, 하나님 성전의 일을 하는 나이는 25세부터 그 위라는 거고요. 자, 25절인데요. 50세 아들은 군대에서 돌아가고 계속 일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고 말아라 그랬는데요. 자, 아들인데요, 아들. 이제 레위는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50세에 군대로부터 돌아가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대하는 거예요. 나와서 계속해서 아바드 일, 그러니까 아버드타, 해 아버드타 일을 섬기지 말고 말으라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성전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50세 넘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50세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25살이에요. 여러분 25살이에요. 자, 레위인은 25세에서 50세가 되면 군대에서 돌아가고 계속 정하신 장막의 일을 섬기지 않고 않는 겁니다. 아마도 대개는 뭐 그 일들이 거룩한 일이기도 하지만 성막을 세우고 나르는 운반하는 일에는 물론 다 마찬가지죠. 우수레에다가 그러니까 소수레에다 다 싣고 또 구하차소는 장대에다 메고 움직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된 일이잖아요. 성소를 세우고 그걸 옮기고 하는 일을 모르는 것들이 고된 일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50세가 되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50년이 되면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희년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절인데요. 에트 형제를 수종들 수는 있지만 정하신 장막을 파수하고 지키는 일을 섬기지는 말아라. 이같이 레위인이 파수하는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에트 형제예요. 에트 형제. 그럼 에트 형제는 레위끼리만 형제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도 형제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형제예요. 레위끼리는 카탄이에요. 그 레위가 레위를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에트 형제를 수정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도와줄 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하신 장막을 파수하고 미시메레트예요. 파수하고 라샤마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그 아보드타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파수하고 보호하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만 하느냐? 레위 사람이 미시메레트 탐.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이 그걸 반드시 파수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파수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시메레트는 그 샤마르에서 유래가 된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지키는데요. 트가 나왔죠. 죽음으로 지키는 걸 말해요. 역시 미시메레트 탐이잖아요. 미시메레 탐. 베미시메라 탐이에요. 베미시메시 탐. 그러면 레위가 장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지 50세가 넘으면 군대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형제들을 수종들 도와주는 일은 할 수 있는데 장막을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50세가 언제 돼요? 50세가 언제 되냐? 그 25년 후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25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일했다고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죽을 때까지 해요.
이 목자가 죽지 말라 했으니까 25일까지 나는 못 죽어, 못 죽어. 그러다 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자, 50세가 되면 애트 형제들을 수종 들 수는 있으나 정하신 장막일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파수하는 일은 오직 레위인이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군대를 떠나지 않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정하신 장막을 파수하고 지키는 일은 오직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레위인의 구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레위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가벼운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나 무게감이 전혀 없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건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고, 그거를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집구석에 있으면 망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말씀도 말같이 안 듣는 게 유대인들인데, 아, 내가 여기서 얘기했다고 와 이렇게 듣지는 않을 거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탁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품에서 일어날지 음부에서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어요? 음부에서 나는 절대 안 일어난다고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잖아. 과연 나는 아브라함 품에서 일어난,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렇게 막 10년씩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딱 깨보니까 부자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뭐 10몇 년 동안 유목자 얘기를 듣고 난 진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음부에서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개똥같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새벽 기도 막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21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금식은 못 하겠으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율법에서 자유했냐? 그러면 이제 의의 종이라는 거야. 근데 율법에서 자유하고 의에서도 자유해.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내 강해를 막 10년씩 듣는 사람들도 여전히 의의 종이 안 되고 의로부터도 자유로워.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내가 지금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집구석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맨날 집구석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부에서 탁 깨어났는데, 아, 내가 왜 그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네가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때는 내가 버릴 수가 없었는데 버렸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음부로 가죠. 그 지금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목사하고 10년 아니라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있었어도 군대가 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집구석에서 막 진짜 가짜하고 할 때에는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진짜하고 일을 하는데 막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와. 그럼 그게 뭐냐고. 아니, 자기들이 그 가짜에 붙어서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어. 죽을 똥살똥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아유, 그냥 뻑하면 안 오고 뻑하면 뭐 다른 일이 있고. 그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요. 정선이가 지금 찔릴 거야 아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가짜하고 할 때는 목숨 걸고 하더니 진짜하고 할 때는 정말,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유하면 그게 율법에 매인 놈이지. 제발 제가 하는 얘기를 내가 목청을 찢어가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좀 가슴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이 목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음부에서 탁 깨어나. 이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진짜 가짜하고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명하고 하는데 왜 목숨을 못 걸어? 그러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자,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보고도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변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두려운 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날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 혹은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다라는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최소한 구약의 제사장과는 좀 뭔가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도 있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시켜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의 이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으면 에봇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 12지파가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둠빔과 툼밈과 둠빔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머리에 띠도 있고 안 가진 게 없어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지가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누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적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맨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한 말만 해놓고 내가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씨알도 안 먹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레위에 대한 예의도 없고 기본적인 경외도 없고 그 제사장과 레위의 직분에 대한 무게감이라는 건 1도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레위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신 장막 곧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존경과 무게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책에 대한 존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레위인에 대한 생각은 그냥 성소에서 잡일이라 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은 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카탄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나 교회 다니면 다 카탄이 아닌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카탄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의 특별함을 알게 될 때 카탄의 특별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카탄 아닙니다. 카탄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쳐진 자를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9장 1절이죠.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바르하사 애굽 땅에서 나온 두 번째 해 처음 달에 시내 광야에서 가라사대. 이게 시내 광야에서 뭘 가라사대 하느냐면 6월절 지켜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선 보세요. 원문을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바이 다바르 했어요. 다바르 하시는데
그럼 이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해에 나간 두 번째 해에 애굽 땅에서 나간 두 번째 해에 처음 달에 라 아마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호와께서 다바라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그게 그대로 나왔죠.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월절 지키라는 계명을 말하는데 그게 30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전쟁에 나갈 군대를 개수하기 시작한 날은 두 번째 해의 두 번째 달이에요. 그러면 첫 달과 두 번째 달, 원래 첫 달에는 언제부터 6월절 시작하냐면 14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니까 16일이 지나야 두 번째 달이 돼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달에 군대를 개수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곧 전쟁에 나갈 군대를 개수하기 시작한 날은 두 번째 해의 2월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6월절 정기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날은 그보다 보름쯤 전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잘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군대를 개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여기는 이제 2월이고 여기는 1월이잖아요. 1월은 14일부터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는 여기까지 가려면 16일 정도가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개수하기 보름쯤 전에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제? 이제 갔어요? 아까는 안 갔지? 얼굴 보니까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한 절기 애투 6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애투 6월절인데요. 6월절이 정한 때에 6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6월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애굽에서 하고 그 다음 해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해에 항상 지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해에 또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해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해에 정한 절기를 지금 지키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인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묻혀서 이렇게 문설주와 문인방에다 이렇게 바르죠. 그래서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6월절 지키라는 거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회요 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는 너희가 군대를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첫 번째 해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어쨌든 두 번째 해 첫 달에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날은 무교병을 먹고, 조금 아까 읽었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는 백성은
먹는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질 거라고 했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 계명이 들어가면 결단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넘어가는 건데 이때는 사람의 교훈이 들어간 것으로 하게 되면 6월절은 그냥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뼈도 꺾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때 전부 무교병만을 먹고 그때의 유교병, 사람의 교훈이 들어간 물리적으로는 어떤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진 걸 말하지만 사람의 교훈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6월절이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무교병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7날 동안 무교병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사람들의 교리와 신학으로 도배질을 하고 너무나 명백하게 백성에게서 끊어져 음부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많은 걸로 도배질을 하죠.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목사는 설교를 맨날 성경 말씀만 얘기하니까 난 지겨워서 못 듣겠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도배질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 신학적으로 이게 말 자체도 그러죠. 이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신학은 사람의 학문이잖아요. 사람의 학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학문으로 다 도배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어쩌고 그러네. 벌써 나사에서 이야기한 세상 학문으로 도배질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만 말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공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다 이거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그래서 3층 천을 뭐라 하냐면 이 1층 천은 이 공창이고요. 2층 천은 우주고요. 3층 천이 그 위에래. 그게 신학의 도배질을 한 거잖아요. 무엇으로 도배질을 했어요? 신학적 개념으로 세상 지식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정말 많이 있어 아직도.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구별과 택하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택하신 것, 죽음으로 받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이것저것 서의 달, 그 달이죠. 첫 번째 달, 14번째 날 저녁 사이에 에투바 정한 때에 모든 규례를 행하고 모든 공의를 에투바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좀 보자고요. 넷째, 14째 날 이것과 저것의 그 달이요. 그 달에 저녁 사이에 만들어라는 거예요. 에투바 만들어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라?
정한 때의 모든 규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한 때의 규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했어요. 6월절의 규례가 뭐냐면, 6월절의 규례는 6월절 어린 양을 식구의 숫자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대신 6월절 어린 양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죠. 설주와 인방인지 인방과 설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지방 위에 하고 그 기둥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서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말은 그 장자를, 그 집에 있는 장자를 하느님이 내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규례를,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행할 때 의미도 내용도 뜻도 모르면서 행하면, 6월절 어린 양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하면 지킨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미시파트, 공의를 행하라. 에트바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 공의, 우리 공의가 뭔지 알죠? 공의를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6월절을 먹는 시작은 14일째 되는 날부터이고요. 해마다 이 날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는 거고요. 저녁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인데요. 너희는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이거 다 공부했어요. 이 내용을 사실상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모르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모든 규례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유월절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 담아두신 모든 법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행하라고 하신 모든 행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율법인 것이고요. 율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서부터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죄에서, 갇힌 데에서 나가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애굽이죠. 죄에서 애굽이죠. 갇힌 데는 어디? 애굽이죠. 세상에서 나가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자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두 번, 처음과 나중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예수님이 와서 죽으니까 두 번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공의는 미시파트 외, 뮤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 번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세 번 모든 공의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의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요. 라크,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악한 자와 의로운 자와 함께 죽이는 것은 처음과 나중에 말씀으로 행하는 것에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라크, 사로잡아가는 그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악한 자와 의인을 동시에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은 결코 라크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의를 만드시는 분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 공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는데 땅의 심판이 3번에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까지 포함하면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 이미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모든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공의는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의인 한 사람으로 죄인이 단발성으로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공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번에 걸친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에 멸하시면 아무도 남김이 없이 싹 멸해버리시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는 거죠. 롯을 생각. 그 롯도 같이 멸해버리면 이제 메시아 왕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의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롯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다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의인과 악인은 함께 죽이면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이래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이라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이니 불가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롯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어서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이고 또 천년왕국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보고 공의 곧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3번의 공의를 이루게 될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1500년 동안을 해마다 새 절기를 지키며 기다리시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지하지 않은 인간들만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자, 그러나 길고 긴 암흑의 세월 가운데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음부에 가서 알게 되는 거 말고 미리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은 직책을 가지고 장막의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정하신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을 또 한 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기다려왔으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나라를 통하여 구원 얻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